그들이 왜 멸망했냐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게 멸망의 길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만 그것을 뭐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야,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죽는다. 불평 원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하면 내 귀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크고 너무나 기름지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간증하려면 뭐예요? 은혜를 쓰면서 기록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나온 책 가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인데 물의 결정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물이 좋다, 아름답다 막 그러면 물이 육각형의 결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각형의 물이 건강한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육각형을 이룬대요. 그런데 똑같은 물에다가 막 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요, 물이 찌그러진 결정체가 나온대요. 난 이걸 믿을 수는 없어. 과학자가 생각하면 우리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한번 실험을 좀 해보라고. 그걸 어떻게 찍을 수 있나? 나는 과학의 지식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든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뭔지 알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똑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삶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는데, 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감사한 조건에 감사하냐고 그러고 사는 인생은 늘 꼬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말의 힘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다는 사람은 좀 병든 사람이야. 마음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현진아, 위에 지금 데이빗이 너 기다리고 있어. 통역을 해줘야 돼. 올라가야 돼. 데이빗, sorry. 위에서 지금 통역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입술이 늘 긍정적이에요. 늘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렇고 저거 저렇고 막 그래도요, 그 사람 옆에서 마지막 뭐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만약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의 책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과학자니까 뭐 거짓은 아니겠죠. 사실이라면 일반 사람도 물을 막 축복할 때 물이 육각형이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말 속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능력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처음엔 몇 개월 좋다가 이제 막 서로 안 좋은 점 막 싸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좋은 걸 보고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그 가정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 내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여성들이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모여서 화요일날 아침에 영성 큐티 쉐어링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데 그랬대요. 남편들 자랑을 하자. 뭐 누구 뭔 자랑을 했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 아내가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자랑한 줄 알아요? 그러대.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내가 워낙 좋은 남자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남자가 그래 뭐라 그랬어 이러긴 좀 쑥스럽잖아요. 나 또 경상도 남자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나에 대해서 살살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 내가 강아지 같다는 얘기인가. 살살. 근데 이 뜻이 좋더라고요. 살살남. 살면 살수록 괜찮은 남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 보고 마음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했어요. 당신은 살살려다. 살면 살수록 괜찮은 여자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아,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야지. 이게 말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썩을 놈아. 너는 어디서 났냐? 네 누굴 닮았냐? 누굴 닮게 누굴 닮아야 자기를 닮았죠. 그럴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말을 안 들어도 뭐야. 야 그래도 네가 최고다. 우리 아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은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코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유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봐서 교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교수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교수님 난 교수님 너무 좋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좀 하고. 할렐루야. 맨날 보면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라고 혼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눈을 깜빡거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을 보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막고자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한 예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막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막 매를 때리면서 협박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혼자 믿는 거 괜찮다. 마음속으로 믿는 거 괜찮은데 그러나 입술로 네가 믿는 거 얘기하지 말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그를 협박해도 입술로 믿는 것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 봐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한두 분이 있을 수 몰라가 저희가 권면을 드립니다. 가서 식기도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아시죠? 하나님 그럼 뭐라 하지? 난 모른다. 온전하게 기도를 해야죠. 눈을 감고. 저는 언제 모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온전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 그러니까 넌 뭘 믿냐?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좋은 분이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떤 곳에든지 우리는 믿음의 삶이 일편적이어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보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보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여러분 진급을 안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우리 옆에 형제자매에게 권면하십시다.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적인 믿음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근데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적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강한 의지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록하라. 이스라엘의 국민교육원장, 우리 국민교육원장이 이렇게 제가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읽는 국민교육헌장처럼 여기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9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쉐마,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외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기록의 의미가 있어요. 잘 마음에 단직하고 기록하라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쭉 말씀하시고 나니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뭐야? 더 분명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바를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죠. 이 구절에는 뭐예요? 기록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데 기록하면은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 안 하실 텐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생각은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손으로 기록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막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것들을 손으로 기록할 때요, 그것이 더 정교해져요. 그리고 뭐예요? 머릿속에 있을 때만 다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맨날 계획합니다. 머리로 계획하는 사람하고요,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한 걸 구체적으로 기록해가지고 그 계획을 정리하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하잖아요. 전날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합니다. 그죠? 밤새도록 공부해요. 그래서 뭐예요? 책을 보면서 막 읽고 뭐 다 해요. 그래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딱 가서 시험 보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든지 어떤 시험을 볼 때요, 쭉 읽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난 후에 자기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딱 기록하고 딱 중요한 요점을 딱 잡아서 기록한 거는 머리에 딱 남아있어요. 그 시험 딱 나오면요 쉬운 거야. 수학도 똑같아요. 그죠? 참고서 볼 때는 다 알아요. 이렇게 풀면 되구나. 그래 다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가면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아는 걸 한 문제 예를 잡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쫙 예를 풀어보고 나고 가면요, 머리에 딱 남아요.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 속은 아주 복잡합니다. 기록할 때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도 그렇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읽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런데요,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전체의 책을 읽고 난 후에 한 페이지라도 내가 이 책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기록한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기록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교수님들은 늘 공부하잖아요. 지금은 좀 한국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저희 다닐 때는요, 교수님들 강의 노트 책이요 몇십 년씩 해가지고 너덜너덜 해요. 그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논문을 안 써도 그냥 교수, 계속 교수직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요. 이제 많이 변했다 그럽니다. 근데 미국은 뭐예요? 매년 페이퍼를 써야 됩니다, 교수들이. 그러니까 매번 쓰다 보니까 뭐예요? 책을 읽고 연구하고 쓰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분야에 아주 샤프해지는 거예요, 사실. 결국은 자기에게 좋은 거죠.